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겪은 이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상식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특수한 개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탈출을 저지하는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음식을 먹이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고요. 육지에 도착한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적인 일상에 개입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얻어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탈출을 저지하는 바울.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물에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높이가 약 25루기아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오르기아였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분명 이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배가 점점점 육지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도 보면은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수심을 재어보니 25오르기아, 그 다음에 또 15오르기아. 점점점 뭔가가 낮아진다는, 오르기아 단위가 뭔지는 몰라도 숫자가 적어지는 것을 통해 뭔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참 감사하게도 또 생명의사 밑에 보면 오르기아가 물 깊이를 잴 때 쓰는 단위면서 또 약 1.85m다라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5오르기아는 한 36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오르기아는 29m, 30m 가까이. 40에서 30m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면서 뭔가 묻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은 이제 땅에 가까이 왔으니까 자기들의 살 길을 찾습니다. 그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그들만의 경험에서 온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29절에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고물은 배의 뒤쪽을 의미합니다. 고물이 배의 뒤쪽이고요. 이물을 배의 앞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닻은 이물, 배의 앞쪽에 닻이 있죠. 그래서 그 닻을 내릴 때는 보통 앞에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배가 걸려서 이동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닻을 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4개나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배가 아예 꼼짝 못하게 그냥 멈춰 서 버리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만 살기 위해서 배를 내립니다. 30절에 보면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명보트가 그 당시에는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닻을 내려가겠다 하면서 그냥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내려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점점 육지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들의 선원 생활에서의 경험했던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배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를 때 우리끼리라도 살자. 그래서 닻을 내리는 척을 하면서 고물 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던 구명보트로 사용된 거룻배를 내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들끼리 살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우리 바로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말씀 한 장 넘겨서 볼까요? 보시면 24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나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보다 좀 더 구체적인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된다. 너는 그전엔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자기만 죽지 않는다 해서 끝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배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서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감사하게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버렸다고 합니다. 도망갈 그 어떤 기회조차도 남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만 하면 좀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조금 열릴 것 같아 라고 보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향인지 우리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거룻배를 끊어낸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나에게 드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서 내가 만들어낸 상상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도대체 분간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영적 분별을 한다는 것, 영적 식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훈련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서 판단하지 못할 때는 멘토나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평안이 임하기보다는 두근거리고 뭔가 떨리는 모험적인 마음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나 혼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모두가 함께 동의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분별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은 나의 결정으로 인해 나 혼자 평안한지 아니면 모두에게 함께 평안한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의 결정은 자기들만 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생명을 구하고 자기들만 평안과 안위를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만을, 나만을 위한 결정, 평안이 아닌 관련된 모든 사람들, 가깝게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공동체, 그 모든 이에게 평안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제 음식을 권하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거룻배를 취했던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검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구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씩 헷갈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 뭐라 생각합니까? 대부분 영적인 구원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금 살아남을 거다라는 표현은, 그리고 또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 구원이라 말한 것은 영적 구원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산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육체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프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겁니다. 내 육체가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동안 14일 동안 정말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 길만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정말 쓰러져 죽는다. 그러니 좀 먹어라. 정말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좀 더 말씀에 붙들려라, 기도해라, 또 뭔가 영적인 걸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먹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습이 좀 더 세상적인 모습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브라질에 간 적이 있어요. 혹시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 2009년도, 2008년도 당시였을 거예요. 브라질에서 선교할 때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정말 오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음식도 아무것도 하여튼 찌는 것도 불편하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원주민에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요. 그나마 통역할 수 있는 원주민이 있어서 영어로 통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말씀을 전하는 어떤 신기한 사람이 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가 아프대요.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처음엔 당황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전도사였거든요.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상태였고 내가 지금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고쳐달라고 하네. 어떡하지? 엄청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항아리 기도도 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도움을 좀 줘보자 싶어서 갖고 간 물파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분에게는 이마에다 물파스를 발라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씻은 듯이 나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게 뭐지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해서 한번 들어주셨는가 보다 싶었대요. 그런데 웬걸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다 아프대요. 배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팔 아프다고 다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전 그런 거 능력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다 발라줬어요. 물파스 다 발라줬어요. 머리, 배, 팔 아프면 팔 다 발라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났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구나.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격했대요. 역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오지에서 원주민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신유의 은사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국에 돌아왔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때를 회고하며 그래, 신유의 은사를 발휘해보자. 다 나와라. 고쳐주겠다. 그때는 물파스는 안 썼어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습니다. 하나도 안 고쳐졌어요.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아니 하나님 왜 안 고쳐집니까? 아마존에서는 그래도 잘 고쳐졌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물파스 하나 발랐는데 그렇게 잘 고쳐졌는데 그게 물파스로 고쳐진 겁니까? 하나님의 기도로 고쳐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한국 땅에서는 안 고쳐집니까? 엄청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줬을까요? 병원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에는 병원이 있지 않냐? 아마존엔 병원이 없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병원을 가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제가 기억으로 지금 권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병원을 안 갔어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누워서 골골골거리시면서 기도만 하세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라고, 치료를 받으라고. 아니야 기도하면 돼. 그게 답답했던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도 병원을 잘 안 가세요. 근데 몸은 아프신 것 같은데도 되게 건강하세요. 신기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영적으로 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그때 그 전도사는 그 병원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닌 육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그들은 배 안에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음식을 먹지 못했던 거예요. 걱정이 가득 차서, 어떤 걱정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을까 봐 먹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하나님 하면 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정말 구체적이세요. 사실 저도 어제 쓰러질 뻔했었거든요.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숨을 허걱거리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두려웠죠. 설마 코로나인가. 저는 이제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저에겐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월화수목 새벽 설교를 다 해야 되고요. 수요 여성 예배 설교를 제가 해야 되고요. 수요 저녁 부흥 예배 찬양을 제가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코로나가 걸려버려서 월화수목 5일을 못 나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른 분들이 감당해야 되고 막 이 생각만 해도 안 된다. 너는 지금 삶의 목적이 있고 코로나를 걸리면 안 될 명백한 목표가 있다. 너 걸리면 안 돼. 정말 다행히 음성 나왔고요. 수액 맞고 단방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음식을 먹어야 돼. 병원을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십시오. 물론 저희 어머니처럼 계속 기도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병원 갈 것을 권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살리실 계획을 오히려 나의 계획으로 제한시켜버리면 그 구원의 길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식량은 이제 필요 없어서 다 버립니다. 지혜로운 거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육지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지혜로 어떻게든 했지만 상황이 또 여의치 않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자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막혀 옴싹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을 했지만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어려운 상황에 주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군인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자, 배가 난파되면서 좌초되자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다가는 죄인들이 마음대로 그냥 도망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군인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충실히 지킨 것입니다. 죄수들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면은 오히려 그들이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마땅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이 백부장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실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했던 그때부터 계속 옆에서 바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조차도 이 자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정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을 지금 잡아서 우리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가? 라는 의아했던 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배 안에서 그의 모든 행적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네? 정말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네? 그는 오히려 그 바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백부장을 통해서 군인들이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군인들은 군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상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일반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 성읍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을 때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랍사기를 통해서 막 협박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근데 정말 그때 다 죽었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이 앗수르에게 점령당했어요.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모든 유다 백성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유다 백성이 자다 일어났더니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 대군이 다 죽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모든 군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백부장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항상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도움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하나 묵상하면 그냥 이야기의 스토리 같고 그냥 쓱 지나가는 어떤 에피소드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풍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는 과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